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화도 없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지배당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권자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뺏고 빼앗길 걱정도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사망이나 아픔이나 걱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주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첫 발을 내디디십니다. 그것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큰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입니다. 이 두 흐름은 복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달랐습니다.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그 뜻은 여러 신들로부터 주어지는 부 혹은 그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의 여신이 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풍요의 신이 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며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의 신이 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이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복이 되면 되는 것을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신들이 주는 복을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 제사함, 경건함 등의 토라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했기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400여 년간의 캄캄하고 어두운 중간기를 거치면서 복에 대한 이해가 변형됩니다. 이 기간에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또는 헬라, 로마 등 제국들에 의해서 수없이 수탈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평안이나 자유는 고사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절망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에 의해서 SNF파가 생기고 쿰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 에피파네스 4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전쟁이 마카비 혁명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참혹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 복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들에 살아야 구원도 얻고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조건절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전제로 산상수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복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4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로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2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아느냐고 하시면서 그
사역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의 샘플을 제자들에게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유대주의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나라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산에 오르시고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청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뒤숭숭하고 기후재앙과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 참된 복인지 그 새로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이 드러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기까지가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고통과 신음을 묻고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 풍경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실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저희 것이며라고 하시며 누가복음판 팔복 강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부르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같은 팔복의 말씀인데 마태는 산 위에서 했다고 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두 번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은 설교인데 마태는 산에 올라가서 하셨다고 되어 있고 누가는 평지에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평지에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산에서 하셨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팔복기념교회가 산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굳이 산이라고 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시내산을 연상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그 말씀은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3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제로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헬레니즘이 추구했던 복은 어떤 신이든 자신에게 아무 염려 근심 없게 해주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되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로 복 받으라는 말은 God bless you입니다. 이것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복이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받을 사람이라는 말과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너는 복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의 복이고 근본적인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싶었던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설계하셨던 그 원초적인 복입니다. 나는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오염되면서 그 복된 존재가 흉물이 되고 빛이 발하고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빛바른 복을 끊임없이 헤매 찾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너희들은 복덩어리들로서 착한 자요 부름받은 자요 하늘 백성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